2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6장 10절까지 살펴봤는데요. 한번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41절을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전도팀이 두 팀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는 문제로 마찰이 생기게 되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 마가가 한 팀이 되고 또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귀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다는 겁니다. 일생일대의 만남, 역사적인 만남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누구를 만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복음이 소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PPT를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PPT를 보시면서 주보에도 있으니까 주보도 보시면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들으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을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이제 육로를 통해서 수리아, 길리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이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 드베와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들도 돌아보게 되는데요. 16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제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루스드라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것이죠. 바울이 돌에 맞아서 기절했다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전도를 하는 그 열정적인 바울의 모습을 본 이 디모데가 이제 감동을 받고 바울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일생일대의 만남,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세계적인 항구 도시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16장 6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셨느냐 하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직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선교의 문이 열리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강제로 열고 가면 안 되고 반드시 먼저 선교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도 때가 있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7절 보시면 이제 무시아에 도착을 해서 오른쪽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역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쪽은 왔던 길이고 성령께서 왼쪽을 막으셨고 오른쪽도 막으셨으니까 이제 갈 길은 직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직진을 해서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요. 자, 9절 말씀 보시면 밤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이제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16장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자, 이 우리가에다가 이제 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이 우리가라는 단어 안에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 전도팀에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이제 갑자기 누가가 이 전도팀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제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드로아에서 의사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의사 누가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드로아 바로 밑에 보면 그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디모데는 이 버가모 의과대학을 나온 아주 인품이 좋고 또 헬라와 의술에 농통한 인재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의사 누가를 드로아에서 만나서 이때부터 이제 누가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전도팀 2차 전도팀 일행이 되었던 겁니다. 이 바울과 누가의 만남도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몸이 약했는데요. 그 약함 때문에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만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분명히 약점이 있거든요. 그 약점 때문에 이런 귀한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 빌립보가요 이제 로마 황제의 특혜를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특혜로 상당히 번영했던 도시였는데요.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자 13절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또 일생일대 만남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두아디라 출신 여성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이 두아디라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소아시아 두아디라 출신 자색 옷감 장사. 이 자색 옷은 당시에 그 앙족, 귀족, 부자들만 입는 값비싼 옷입니다. 루디아는 당시 앙족, 귀족, 부자들을 상대로 자색 옷감을 파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이 루디아가 이미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섬기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소아시아 출신인데 빌립보까지 와서 귀족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정도로 국제적 안목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당시에 이 자색 염료를 어디에서 추출했느냐 하면 그 소라고동 꽁무니를 깨서 그 소라고동 창자에서 이 자색 염료를 추출했습니다. 당시에 그 자색 옷 한 벌을 염색하려면 소라고동 8,000마리를 잡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 소라고동이 많이 나는 지역이 페니키아인데요.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라는 말이 페니크 플러스 이하인데요. 풀이하면 소라고동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레바논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오죠. 오늘날도 이 페니키아 해변에 가면 이 소라고동 껍데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 꽁무니가 끼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런 지역에서 이 자색 옷감을 가져다가 파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이제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제일 먼저 신라와 함께 출발했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동행했고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또 누가를 만나서 동행했고 이제 이때 또 이제 아마도 이제 디도를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바울의 일행이 한 4명에서 5명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본받아야 하는데요. 보통 그 진리 가운데 깨어 있는 참 선지자들은 억지로 접대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강권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루디아 집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척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개척 멤버, 최초의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루디아 바울의 만남도 이제 죽을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루디아는 바울의 전도를 위해서 물질로 든든하게 후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도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오늘날도 용하게 점을 잘 치는 사람들은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점쟁이들이 과거의 일은 거의 잘 맞추는데 미래의 일은 맞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은 귀신들이 알아맞추지 못합니다. 과거의 일을 척척 맞추었다고 미래의 일도 잘 맞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말이 다 맞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왜 바울이 괴로운 겁니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귀신 들린 사람의 소개를 받고 다니면 곤란하겠죠. 귀신 들린 사람과 동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쳐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거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바울이 요란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이 요란하게 한 것이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이렇게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하나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여러분, 이른 나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참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간수도 참 성질이 꽤 급한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면 이 간수가 이제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자결을 하려고 한 것인데요. 자, 2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32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만 시킨 것이 아니고 이 간수와 이 가족들을 앉혀놓고 차근차근 성경을 가르쳤던 겁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간수와 가족들이 빌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었고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앞에서 그 돌에 맞으니까 누가 생겼습니까? 제자 디모데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옥에 갇히고 또 이렇게 매를 맞으니까 이 간수 과정을 동역자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하나하나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의 흔적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이 늘어나야 됩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 자, 우리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신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 시민권자가 맞고요. 신라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로 추정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정식 재판도 없이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당시에 그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디에서나 로마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해당 지방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만일 그 지방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재판을 멈추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38절 말씀 보시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을 불법으로 처벌하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심하면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법이 이 로마 시민권자들을 강하게 보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을 하는 겁니다. 자, 39절 말씀 보시면 아서 권하여, 아서 사과하라는 것이죠. 아서 사과하고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이러하고 가니라. 바울은 뭐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않는 곳이 없고 또 미움받지 않는 곳도 없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7장으로 갑니다. 17장 1절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서 계속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유심히 봐야 할 도시는 빌립보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고 또 정치, 경제, 교통,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예전처럼 또 해당으로 갑니다. 해당에 가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 그리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그 헬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해당으로 가는 겁니다. 이 해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오늘날 안식교인들이 이 부분을 보고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자기 갈래대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습관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당시에는 또 이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는요 반드시 이제 바울 사도처럼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 주일에 지금 하는 이 방식이 바로 성경을 강론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경을 강론하는 교회가 매우 드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강론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성경과 상관없는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 않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풀어주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서 이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은 본래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해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전가함으로 인해 이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로 재개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 유대 교인들을 자꾸 기독교로 빼앗아 가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 시장통입니다. 시장통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깡패들을 고용해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이 야손의 집, 이 야손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이 야손의 집에서 이제 신세를 졌던 것 같습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진리를 선포했더니 온 천하에 소동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면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대체로 이 말을 자꾸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앞뒤 말을 쏙 빼고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서 물고 늘어지는데 뭐 수법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야손은 다행히 이제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불량배를 고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급히 이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자, 역시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해당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의 해당에 가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단기간 내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는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을 상대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방향을 바꾸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라 할지라도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부터 차례대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렇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었던 1차, 2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같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 해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진리를 전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마음이 너그럽고 온유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맹목적으로 듣지 말고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과연 이 설교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에 맞게 풀어준 것이 맞는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르게 성경을 풀어준 것이 맞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성경을 상고해 봐야 되는데요, 이 상고함으로라는 헬라어가 아나크리노인데요, 아나크리노는 검토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상세히 검토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대충 근성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세하게 보려고 하는 자세가 건강한 신앙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상세히 검토하면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베레아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됩니다. 많은 이방인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재개종을 하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 바울을 해방합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이때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떠나게 되는데요. 바울이 헤어지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꼭 그 성도들을 만나고 내려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이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실라 디모데가 이 바울의 부탁을 받고 데살로니가에 올라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잘 견디고 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기 위해서 베레아에 머물게 되고요. 바울만 혼자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아테네까지 내려갑니다.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이제 자기를 아덴까지 피신시켜 주었던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내게로 좀 보내달라고 당부를 했던 것이죠. 지금 누가는 어디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바울이 지금 혼자 아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실라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이 아테네는 당시 그 헬라의 수도였고 또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의 본고장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입니다. 당시 아테네가 예전에 비해서 영광이 좀 쇠퇴하긴 했지만 여전히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테네는 영적으로 심하게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우상 신상들이 절비했습니다. 공식적인 우상이 300개, 비공식적인 우상까지 포함하면 한 3만여 개의 우상과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신적인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격분을 하는데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신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격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우리의 마음도 불편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바울은 늘 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이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 논쟁을 하는데요. 이 바울이 아직은 나이가 한 40대 중반 정도 되었고요. 바울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바울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일을 해 나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배우고 또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되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과 이렇게 변론하는 것은, 논쟁하는 것은 바울의 실수입니다.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이 이 불신자들과 이렇게 논쟁해서 바울이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전도가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논쟁해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또 기고만장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과 말싸움에서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게끔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도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서 이거 쾌락주의 철학자들입니다. 쾌락주의 철학자. 그리고 에피쿠로스와 서토아는 금욕주의 철학자들입니다. 금욕주의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당시 그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헬라인들이 죽음을 가지고 어떠한 철학을 했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슬프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은 거룩한 영이 타락한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죽음을 즐겁고 아름다운 것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 바울이 와서 자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 이제 못마땅한 겁니다. 자기 철학과 이제 배치가 되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이 바울의 신학뿐 아니라 이제 철학에도 이제 상당한 바울이 식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지지 않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요. 그 바울 서신 말미에 보면 이러한 논쟁이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뭐 한두 번 권한 후에 멀리 해야 되지 괜히 뭐 말싸움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논쟁했던 장소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그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는 아테네 북서쪽에 있는 언덕바위 광장인데요. 아레오바고는 이 철학자들이 변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것은 먹고 살만하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뭐 가난하면 이렇게 할 여유가 없죠. 당시 아테네가 헬라의 수도였고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유가 넘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어떤 새로운 만족을 찾기 위해서 늘 새로운 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물론 뭐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너무 쉽게 식상하거나 쉽게 또 변질되어 버립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좋은 것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는데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바울의 가르침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것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집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22절부터 32절까지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나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너희가 굉장히 미신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23절 말씀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 온갖 우상들이죠. 온갖 우상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안다고 하는 그 우상들은 전부 가짜 신들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진짜다. 내가 이제 그분을 알게 하리라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든 이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이제 했는데요.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작은 신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진짜 신은 그렇게 작은 신이 아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지 인간들의 섬김을 받아야 할 만큼 그런 부족한 신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26절 말씀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자,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자,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한 나라의 흥망과 영토의 경계를 정하실 만큼 인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간들이 그 성경책이 없어도 이 자연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분명히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사람이 새겨서 만든 신은 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을 새겨서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셨거니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명확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게 하시고 이에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주로 오시게 될 텐데 그 최후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야말로 증거지 않느냐. 이렇게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굉장히 성과가 조조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 또 반응이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 것이 아니고 다시 들어보겠다, 이 정도였습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는요, 겨우 몇 사람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력자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천하의 바울이라 할지라도 동력자가 옆에 없으니까 바울 혼자 전도하니까 이렇게 열매가 미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과가 미미했던 이유는 이 바울이 전도 대상을 잘못 선택했던 겁니다. 자, 지금 이 전도 대상이 누굽니까? 금욕주의자와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물론 동력자의 중요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바울이 또 이 대상자를 잘못 선택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바울이 그 해당 중심으로 전도를 했을 때는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또 하나님도 모르는 그야말로 안전 생짜배기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온갖 세상적인 사상과 철학이 가득 들어찬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가 미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할 때 너희가 가진 진주를 돼지에게나 개에게 주지 마라,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절에서 그 믿었던 몇 사람 중에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그 아테네에서 그 12명으로 구성된 재판위원회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재판위원 중에 한 명이 이 디오누시오였다고 합니다. 디오누시오는 아테네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던 인물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디오누시오가 최초의 아테네 감독이 되었고 후에 고린도 감독으로 있다가
AD 95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갑니다. 18장 11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8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그 아덴 바로 옆에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는 아테네와 쌍벽을 이루는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이 전도한 곳을 보면 항상 그 지역을 대표하는 큰 도시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 문화가 타락한 문화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것이지만 도시에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그리스, 이집트, 수리아, 팔레스타인을 잇는 육상,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부의 축적은 백성들을 호화롭게 했고 또 이렇게 호화롭게 먹고 살만하니까 또 많이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여사제들은 남자 성도가 제물로 양 한 마리를 바치면 그 남자 성도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요, 고린도 사람들을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도록 부채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지역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말로 쓰여졌고, 고린도의 아가씨라는 말은 매춘부라는 의미로 쓰여질 정도로 이 고린도는 매우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아굴라라 하는 본도는 오늘날 특히 북쪽입니다. 폰투스입니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 아굴라라는 유대인인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아굴라가 이 본도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 4대 황제 글라디우스입니다. 글라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레아로부터 고린도로 새로 이사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남도 역시 일생일대의 만남,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한 사람이 바울을 도와줘도 큰 힘이 되는데 부부가 한 마음으로 바울을 도와주니까 정말 바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부부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본도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살다가 다시 고린도로 이사를 왔다는 것은 이 부부가 국제적인 안목이 있고 또 매우 풍부한 경험을 소유한 그런 부부였다는 겁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 아굴라라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그 로마 명문 집안인 그 브리스가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의 딸인 그 브리스길라와 또 노예인 아굴라가 사랑에 빠져서 신분을 초월해서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신약 성경에 6번 이 부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부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4번이나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갈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가 더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천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고요. 가죽으로 만든 고급 별장이었습니다. 이동식 별장입니다. 이동식 별장. 이 바울과 아굴라가 상당히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고급 이동 별장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두 채만 수주해도 1년 동안 전도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 고급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바울에게 있었고 또 이 아굴라와 또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또 이 아굴라 부부도 어디 가서나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그 유대 랍비들의 교훈에
사내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반드시 한 가지씩 기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술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업, 하이테크 직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역시 바울이 해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해서 전도를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실라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고요.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데요. 자, 5절 말씀 보시면 실라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곧바로 이방인에게로 간 것은 아니고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전도하다가 점차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이제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이방인 쪽으로 열리니까 바울의 사역도 이방인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셨고 그 열린 방향을 따라 바울이 간 겁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이제 바울이 해당 옆에서 가르칩니다. 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8절 말씀 보시면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고린도 해당장 그리스도와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기폭제가 되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지금 계속 전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바울이 지금 입이 무거워지고 자꾸 침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 굉장히 떨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당시 가장 번성했던 이 항구 도시 이 아테네와 고린도를 경험하면서 많이 이축이 되었던 겁니다. 이 아테네나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살고요, 또 굉장히 똑똑하고 하나같이 콧대가 높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매우 거칠고 목소리가 하나같이 크고 거기다가 또 헬라 철학의 하수를 이어받아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을 잘합니다.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조각상같이 훌륭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러한 외모와 지성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길에 절비하니까 바울이 기가 팍 눌리고 두려워서 입이 안 떨어졌던 겁니다. 거기다가 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참 이축이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외모는 어땠습니까? 바울의 외모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바울의 외모에 대한 로마 문서가 있는데요. 이 로마 문서를 보면 바울을 묘사하기를 이 바울은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는 대머리였고 다리는 안짱다리였고 풍채는 애소하고 눈썹은 한테 붙었고 코는 매부리 크고 풍기는 인상은 또 은혜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또 사람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고 눈은 침침하고 말은 졸했다는 겁니다. 스피치가 뛰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굉장한 실력자고 문장력은 좋은데 스피치, 말을 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심각한 지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바울이 이 아테네와 고린도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떨고 이축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외모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루하심으로 바울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